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2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의 바닥에 퍼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일반 시민들도 예수를 보고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지목했습니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유대 당국자들이 아직은 예수님을 잡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6절에 보니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분명히 왔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이로 태어나 어른들의 손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어디에서 오셨는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다만 육신적인 예수님,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만 알고 있었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온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과 하나님이 동등함을 주장하십니다.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에게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그에게서 났다. 그가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주님은 밝히십니다. 30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몰려 있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직은 잡히실 때가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할 수 없이 붙들려 가지고 억지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 31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음을 잘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비굴하게 타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었고 또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오래 뿌리를 받고 살았던 예루살렘 토박이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권세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어보면서 보통 종교 지도자들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것을 그들은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주신 일이나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을 보면서 3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믿기 위해서 무슨 기적이 더 필요하겠는가? 이제 기적이 필요 없다.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말씀만 들어도 그분이 행하신 기적만 보아도 더 바랄 것이 있겠는가?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온전한 메시아로 믿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들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폭도 가운데 한 명이 되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말씀을 듣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기적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고 박수를 치고 정말 예수님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환호를 보낸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나는 참 좋다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삶을 의탁하는 의탁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지적으로 동의를 했을지라도 그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인생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길 수 없다면,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가 없다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선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 괜찮더냐라고 부모님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얘 괜찮던데요. 외모는 어떻더냐? 외모도 괜찮던데요. 하는 일은 어떻더냐? 하는 일도 괜찮던데요. 성격은 어떻더냐? 성격도 참 좋은 것 같던데요. 그러면 결혼하기로 했느냐?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이게 뭘까요? 모든 것이 좋다고 동의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맡기고 의탁하는 이 결단이 없이는 결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 무슨 일을 하던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과연 어디로부터 오신 분이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의 보냄을 받았는지,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27절에 아는 자가 없으리라. 문제는 내가 기독교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어떤 때는 주님을 믿는데 방해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자신과 가까이 있는 분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먼데 있는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디시미레이션이라고 말하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먼데 있는 것을 동경하고 대단하게 여기고 흠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 지식 때문에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척했지만 진정으로 알아야 될 것은 몰랐더라 하는 것입니다. 32절,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모여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는 일을 신속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부하를 보냈습니다. 33절에 예수께서는 자신을 잡으려 오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숨기지 아니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잠시 후면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34절에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이며 그리고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은 결코 나를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될 거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밝히십니다. 35절에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돌아간다는 말을 듣고 멀리 다른 곳으로 여행 간다는 말로 오해를 했습니다. 36절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할 거라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가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도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3절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 보내신 얘기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며 나 있는 곳으로 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사람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사람이 있죠. 이 도마라는 사람도 3년을 주님을 따라다니고 막판에 붙기를 그가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정말 답답한 일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염두에다 두시고 그리고 순간순간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쏘았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아 이때를
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다하다가 결정적인 때가 오면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중요한가?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어떤 일이 중요한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 때를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백이요.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